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라틴어로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Why God became a human?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3주차를 맞으면서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이 귀한 날을 기다리지요.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 보배를 주셨죠. 보물을 주셨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그의 영혼이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이 바뀌었나? 예수님을 왜 보배라고 말하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 교훈을 본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그 보배는 예수님인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인간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뭐예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죠. 항아리. 그래서 jar of clay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 진흙으로 빚어 만든 항아리, 토기.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참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이것만큼 정말 적절하고 아름다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아주 흔한 거예요. 잘 깨어지는 거예요. 택배를 받아보면 가끔 이렇게 유리잔 모양이 있고 frazzl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참 와닿아요. 이 fragile이라는, 이 부서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인간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fragile.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으로 약하고 상처받기 쉽지요. 깨지기 쉬워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인간은 정말 한없이 나대면서 말이죠. 교만해지고 말이죠. 나보다 조금만 잘난 상대 앞에 서면 한없이 또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교만과 자기 비하 사이에서 매 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가증스러운 존재구나. 여기에 인간이 겸손해야 될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보잘것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 질그릇은 가치가 달라진다.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 여러분, 장이나 술 같은 거 항아리, 질그릇에서 발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맛이 납니다. 장을 플라스틱 그릇이나 말이죠, 금속 용기에서 발효시킬 수 없어요. 또 약한 유리 그릇들 같은 거 봐도 다 그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어요. 거기 뭐 몇백 년 산 와인이 들어가면 그게 기가 막힌 잔이 되는 거잖아요. 제자리와 쓰임새에 맞는 그곳에 있으면 그 그릇은 귀히 여김을 받는다.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속에 보물을 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산술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 차별이 있다는 거, 인생에 불공평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수저란 말이 있고 흙수저란 말이 있어요.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인생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인생도 있고 머리가 나쁘지만 체력이 뛰어난 사람, 또 몸에 장애가 있지만 아주 지능이 비상한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5개냐 1개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나누는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잠시 동안만 그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쓰임새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은 인생이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가 멀쩡하냐 장애가 있느냐, 이걸 성경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해도 재능이 있어도 그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죄악의 도구가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치 독일의 수용소를 경험한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 평교사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죠. 나는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소위 많이 교육받은 전문가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지식을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으로 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똑똑해도 재능이 있어도 마귀에게 쓰임받고 죄악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발한 머리를 왜 저런 데 쓸까? 그렇게 잘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될 뿐이죠. 너의 재능이, 너의 아름다움이 너의 저주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열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연극에서 자기가 꼭 주인공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 요건 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심정인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 그분이 연출하시는 연극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귀하건 천하건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왔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영화같이 마치 우리는 그 배역을 하나씩 맡아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 영화 배역을 놓고 왜 쟤는 좋은 거 주고 나는 이게 천한 역할 줍니까? 라고 삐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 너 내가 맡긴 역할을 참 잘했다, 그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거기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릇은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가, 또 그 그릇이 더럽지 않고 깨끗한가, 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나, 그것으로 가치가 결정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끗하고 비어있는 온전한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면 그는 귀한 인생이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그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질그릇까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속에 보화를 담았을 때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돈을 담으면 사람들이 귀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죠. 인생의 가장 큰 보배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으로 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궁금해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보화라고 불려요? 보배라고 불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그 고백을 담고 있다고, 그 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 그는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장 극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불리는 지혜와 또 지식과 부귀와 영화 이렇게 하면 그걸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을 솔로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탄식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미로에 사람이 제주도 같은 데 미로 공원이 있더라고요. 미로에 사람이 갇히면 참 나오기 어렵죠. 인간은 그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데를 헤맵니다. 미로에 고립된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가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돈도 음식도 다른 즐거움도 그 미로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소용없어요. 여길 빠져나와야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곳에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우리가 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내던져졌다. 내가 계획해서 세상에 온 사람 없어요.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네 인생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진리가 이제 법칙으로 증명되는 그런 과학의 진리,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과학의 진리. 근데 세상에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진리들이 있죠. 예술의 진리, 감동의 진리, 또 직관의 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진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지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진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1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가지고 이걸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 결코 설명이나 논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언어지요.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는 다 믿어져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막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어떤 사람이 참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나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확실한 증거, 유전자 분석 자료, 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본 증인 3명, 그리고 나를 받아준 의사의 그런 확인서가 없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야, 너는 참 과학적이다. 너는 참 실증주의적이다. 이렇게 칭찬하나요? 너 좀 이상하다. 다 그러지. 우리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진리는요, 놀라운 단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의 놀라운 단순성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 여기저기 가서 찾았는데 어찌 내 안에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다 이해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다 알기 전에, 완전히 파악하기 전엔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사랑은 모험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가 서로를 다 알 수 없어요. 결혼은 둘이 함께 가는 여행이고 둘이 함께 시작하는 모험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초보자. 우리 일생이라고 말하자. 한 번 사는 거.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초행길을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하나의 모험이에요. 이성과 경험, 논리와 감동의 세계, 이거 깊은 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갈 수 없고 어느 순간에 벼랑 끝에 딱 서서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고기 잡는데 자로 재서 20cm, 7인치보다 작으면 망에다 담고 크면 다시 물에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 지름이 7인치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 이보다 더 크면 요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아주 절대시하는 뭔가 잣대 하나 쥐고 말이죠. 그 20cm 잘 하나 붙들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많아요. 경험의 잣대도 있고 이성의 잣대도 있고 자아의 잣대도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건 이것도 안 해. 저건 저것도 저래서 안 돼.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거기 1 더하기 1이 2이라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가산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다가 요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더해질 때, 그분의 삶이 내 가치를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분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누구 말 듣고 말이죠. 그런가? 그 사람이 뭐라고, 왜 나와 예수님 사이가 그 사람 때문에 멀어져야 됩니까? 나의 구원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주님이 다 심판하세요. 누가 뭐라든 누가 어쨌든 나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 떨어지면 나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보배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진짜 공중전화 기억나시잖아요. 10원짜리 2개 들어가고 그랬던, 그때 그 10원짜리가 없어서 제가 난처했던 경험을 몇 번 기억이 나요. 그 1센트잖아요. 1센트. 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동전이 없을 때, 야, 1센트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못 배우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너는 참 요긴하다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흔히 우리는 나 자신을 1센트짜리 동전처럼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현대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 하나같이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거대한 우주의 한 작은 부품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폐를 만들 때 미국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링컨을 왜 여러분 100불에다 넣지 않고 1센트짜리 동전에다 넣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부자들의 주머니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나 누구의 주머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1센트짜리에 가장 귀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약 3억 개 이상의 정자 속에서 하나로 선택된 존재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나올 때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는데, 이 땅에서의 삶, 생명을 쟁취한 승자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나 승진해서 밀렸어,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5대 1인데 떨어졌어, 그랬다고 비관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인간은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부모님께 나 귀한 자식이고요. 또 육신의 부모님도 혹 나를 잊고 젖먹이는 엄마는 자녀를 잊을지언정. 제 아내도 애기 키울 때 보니까 너무 피곤하면 젖먹이면서 좋아요 저러.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손바닥에 그 네 이름을 새겨서 너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그 가치가 진짜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학벌이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실상 인생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게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정보가 평등화됐잖아요.
이제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서 문제예요. 요즘은 의학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질병에 대해서 더 불안해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 적당히 위생돼야 이게 뭐 우리 몸도 이렇게 면역이 생길 텐데 말이죠. 너무 깨끗한 환경. 여기 다 바이러스가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아토피가 생기고 말이죠. 식품 영양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뭘 먹어야 될지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가 영어로 tree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나무. 그거 따먹고 인간이 불행해진 것처럼 지식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좋아라고 하신 그 선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따먹은 거예요. 세상 것 많이 알고 세상 것 많이 가져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헛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잖아요, 기도.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회개고 겸손이에요. 기도예요. 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욕심 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우리가 힘쓰고 사모해야 될 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잘 되는 걸 자꾸 혼동해 우리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너 좀 망가져봐. 내가 영광 받게. 그 감독들이 말이죠. 이 연기 잘해야 이 영화가 살아요. 당신이 망가져야 이 영화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깨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그분을 보화를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깨달읍시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당신의 크심을 알면 비로소 소망의 길이 보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